오늘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결실이 그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끈질김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은 지금보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그 말씀을 단순하게 조금 더 믿는 거, 조금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늘 반복되는 그 똑같은 믿음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cm 차이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천국에 가보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냐. 뭔가 열심은 다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지 못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cm. 왜 18cm가 봤더니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입하고 이 마음하고 가슴하고의 이 차이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이거 50cm도 안 되잖아요. 18cm, 20cm도 안 되는 이 거리.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가장 우리 제일 속 썩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믿음을 줘야 될 사람들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해주고 섬겨야 될 대상인 거죠.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이 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주변에 좋은 선지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아첨 많은 선지자,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해주는 선지자,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바른 말, 진리의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왜 그랬을까 살펴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굴 더 의지한 거예요? 왕의 힘을 더 의지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 사람을 더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왕을 더 의지하고 왕의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왕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외에는 아무도 그 왕에게 선한 말을 하지 않죠. 좋은 말을 하지 않죠. 믿음의 말을 하지 않죠.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이제 더 멀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함이 무엇보다 나아요?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방백들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피함이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지함보다 낫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사람은요, 그 호흡 잠깐 멈춰주면,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지난 17일에 우리 매스컴에도 나왔잖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그 오케스트라와 같이 공연하다가 공연을 마친 피아니스트가 사람들이 이제 기립박수를 쳐주니까 일어나가지고 인사하다가 그냥 옆으로 쓰러졌어요. 그 추계예술대학교 그 교수분이신데, 그리고 거기에는 공연장 직원도 있고 또 같이 동료 단원들도 있고 관객들도 많은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콩하고 쓰러졌는데. 그냥 보니까 관객에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젊은 내과 의사가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 심장이 멎어서 쓰러진 이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켜가지고 그 심장 그 충격기 있잖아요. 자동 심장 충격기, 이걸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그분이 살아났어요. 생명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럼 5분을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은 뇌가 손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 살아도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잘못하면 이제 숨을 거두는 거예요. 5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살아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1994년도예요. 그때가 신학교 1학년 때 학교 채플에 설교를 하러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늘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강원도 원주에 첫 목회를 나갔는데 막 첩첩산중 그 시골로 목회를 간 거예요. 사람도 많이 살지도 않죠. 그리고 교회도 조그맣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느 날 마을에 그 지역에 의원쯤 되시는 분이 마을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동네에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그 의원분이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해주셨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의원분이 손을 잡아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든든하더래요. 그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그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자꾸만 생각나게 하더래. 내가 의원님 손 한번 잡아봤는데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의지가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보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의원, 그분은 네가 더 의지하느냐. 나를 내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더냐. 세상에서 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손 좀 잡아줬다 그래가지고 든든해하고, 좀 어깨에도 힘도 좀 들어가고 했던 그 자신의 그 모습이, 그 목사님이 처음 그 목회에 갔을 때 그 모습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만남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순서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참 그래도 신실했던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누구를 가까이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합 왕은 우상 숭배에 얼마나 그 앞서갔던 왕입니까? 그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얼마나 그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함께 죄를 범했습니까? 근데 내가 아합 왕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의지하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아합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전쟁터에 같이 나가자 하니까 그냥 두말 없이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말이 내 마음이고 같이 그냥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을 뻔하잖아요. 아합 왕은 죽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이 상처를 주고 우리가 더 마음에 짐을 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850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무너진 제단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저는 늘 그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아합 왕 있죠. 바알과 아세라 850명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엘리야가 오늘 뭐 좀 하나 보자. 엘리야가 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실까 한번 보자. 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최고의 신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알게 하옵소서. 수많은 그 우상숭배자들, 제사장들, 아합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주눅들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참 도전이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참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로 사역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고 나라가 망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 예레미야 17장 1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지금 수많은 상황들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에요. 사람 때문에.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목자의 직분에서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물러가지 않겠다.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내가 물러가지 않겠다. 그리고 누구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겠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다.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게 좋은 상황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고 괴롭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무도 믿어주지도 따라주지도 않는 극도의 그 위협과 고통 속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계속 의지를 하는 겁니다.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믿는 자리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이게 어려워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은 쉬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어려워요.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옛날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자꾸만 생각나니까 자꾸만 우리 연약함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그랬어요.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물이 있는 그 강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아무리 더위가 와더라도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물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늘 청청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의 뿌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심령의 뿌리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 있지만 그 두려움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내 인생의 생명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소망이 생기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죄짐,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웬이 긍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뇌와 고통, 죽음에 이르는 완전한 추락을 경험하셨다. 예수님은 굴욕을 통해 긍휼로 자기를 비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완전히 몸으로 살아내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뇌와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완전한 그 추락,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굴욕도 예수님은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시려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기 원한다. 소망을 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호받고 예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소망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워할 일이 여전히 펼쳐져 있지만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내가 삶의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거둘 수 있는 열매가 그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결실이 그치지,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이거는 비단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성령 안에서 주어지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열매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셨던 그 삶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어떻게 맺는다 그랬어요? 많이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통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 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이미 우리는 그 땅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그 펼쳐진 장대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갔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먹여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의 강한 성벽과 장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을만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18세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그 바이올린 줄을 잡는 왼손에 그 쇳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내 손가락의 끝마디가 다 잘라졌어요. 내 손가락. 여러분, 바이올린 왼손으로 짚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 손가락 마디가 한 마디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은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이제 피어오르려던 꿈이 이제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한동안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 18세의 청년이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 내 비록 손가락은 내가 한마디 잘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주신 한 손이 있지 않은가. 한 손. 그래가지고 원래는 오른손잡이 연주자인데 이 사람이요 오른손으로 지판을 잡고 왼손으로 이제 활을 당기면서 바이올린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 손, 남겨주신 한 손으로도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신다. 몇 시간씩 연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결국 그 아이와 시옥스 카운티라고 하는 그 최고의 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연주하는 심포니 그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면서 이분이 최고의 연주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돼요. 프랭크 반데르 마하텐이라고 하는 연주자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으니까 환경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과 이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두려움과 이별했다.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의 인생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그 내 안의 두려움을요 이기고 그냥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이별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소망이지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움과 이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걱정과 이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걱정과 이별하자.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과 이별하는 거예요. 걱정이요 얼마나 수시로 찾아오는지 몰라요. 내가 걱정을 초대하지 않았는데 걱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걱정과 이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걱정 속에 살아가요. 걱정.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거기서부터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과 이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어렵지만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발걸음을 요단강 넘치는 그 범람한 그 강물에 발걸음을 내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홍수가 져가지고 막 넘치는데 그 미친 사람이 거기를 건너가지 누가 거기를 건너가겠습니까? 근데 발걸음 한 발걸음을 강으로 내딛는 거예요. 내디딜 때 강물이 멈춰서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발걸음 내딛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이제 걱정과 두려움과 이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보고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요?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시편 22편 24절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뭐 하셔요? 응답하셔요. 자, 역대상 5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즐거움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시편 33편 21절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뭐하게 여겼기 때문이로다?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으리라. 내가 환경 바라보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응답과 인도하심과 그 기쁨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